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 있으시나요? 아, 권사님 모르시고. 정유선 지사님 혹시 이거 아시나요? 한번 축구하는 볼을 이제 골대 안에 넣는 거네. 아, 그러네요. 그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볼은 안 했지만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이게 이름이 푸스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한 편에 바가 4개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무리를 하면 4명이서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2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디펜스, 수비 2명, 아니 1명, 그리고 공격 1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공이 조그만 게 있으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을 집어넣는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탁구 많이 하잖아요. 탁구 많죠? 핑퐁? 근데 핑퐁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하고 싶은데 재밌겠죠? 근데 교회는 우리가 조금 해요. 할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 해가지고 장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형제분들, 근데 형제뿐만이 아니라 자매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나이가 많거나 좀 아주 어리거나 청소년들도 마음껏 이제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어떨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김태규 집사님, 김주가 집사님 이렇게 집사님들 펴먹어가지고 하고, 저희가 그렇게 잘하거든요. 저랑 펴먹으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저한테는 드는데, 그리고 진짜 좋은 것은요, 얼마 안 비싸요. 뭐 중고 사면요 한 300불 정도 주면 저 지금 보고 있는 거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지금 팔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팔려고 지금 설득하려고 하는데요. 설득이 조금 되셨나요? 제가 지금 긴장을 해서 그런가요? 설득이 안 됐나? 설득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됐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진짜 재미있어요.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걸 압니다. 왜냐면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학교에서 이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말도 잘 안 통했는데 미국 친구들도 만나고 사귀고 이제 그러는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께 그래도 조금 그래 뭐 살만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살려고 제가 지금 사역기한서를 좀 써보려 하는데 다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가능하게 된 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렇죠. 제가 저걸 한 번도 안 해보고 저가 재밌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 그냥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사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더 설득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은 뭐 선진국이 되었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그 정도가 아니었죠. 의료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만병통치약 팔고 다니는 약장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세요? 그래서 믿기지는 않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학교 나오면요 앞에 나와가지고 막 그러고 하면 사람들이 삥 몰려가지고 쳐다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막 병 같은 거 뭐 알약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이거 뭐 팔아요. 이거 먹으면 머리도 안 아프고 배도 안 아프고 진짜 만병통치약을 팔았습니다. 애들은 물러가라고. 애들은 물러가라 그러니까? 애들가. 근데 왜 우리 학교에서 꼭 그랬을까? 우리 학교에서 꼭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그거 팔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파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이 약에 대해서 그래도 좀 경험이나 뭐 컨빅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약장수가 막 빌빌거리고 힘도 없고 이거 사세요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렇게 하면 설득이 안 되겠죠. 니부터 그 약 먹고 치유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을 팔려고 하는 약장수에게 필수 조건은요 건강해야 돼요. 활기 넘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그냥 사교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인류의 그 소망 없었던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구원해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선포하러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왔는데 우리 가운데 만약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죠. 설득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합니다. 베틀레헴, 제 와이프가 여기 마침 있네요. 제가 베틀레헴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발음이 안 된대요. 발음을 똑바로 하면 어떻게 되죠? Bethlehem. 들으셨죠? 베틀레헴. 루트가 그 얘기를 합니다. 베틀레헴이 House of Bread, 빵 파는 집이에요. 빵 파는 집에 보리가 없는 거예요. 가뭄이 들었어. 보리로 빵 만들잖아요. 빵이 없는 베틀레헴,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베틀레헴으로 몰려 들어와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보리가 다시 난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빵 공장에 드디어 빵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으니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필라델피아에 특히 한인교회 하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어디가 잘 되냐면 텍사스에 잘 돼요. 텍사스. 거기에 한인들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근데 잘 된다는 것이 별뜻 아니에요. 어차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데 텍사스로 이사를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텍사스의 교회가 커진다는 그런 뜻으로 말합니다. 근데 필라델피아는 잘 안 돼요. 왜냐면요, 사람들이 안 오고 떠나거든요. 있는 자들도 떠나니 여기서 교회 개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요, 필라델피아의 한인들 중 교회 안 다니는 자들이 반 이상입니다.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 중 상당 부분이 전에는 교회를 다녔던 자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찾아야 되는 것은 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화와 확신이 있는지를 매번 확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어떤 자들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전파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서 읊조리고 있대요. 아니,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입에다가 담고 있죠?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죠. 교회 밖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교회 사람입니다. 성경 외우고 다니는 사람, 때로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17절. 그런데 이 악인들아,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귀천으로 흘리고 있다. 참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방금 전에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입에다가 읊조리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입에다가는 두고 있는데 그 교훈을 역겨워하고 귀천으로 흘리고 있대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고, 만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은 도둑질하는데 가가지고 함께 도둑질했고 간음했고 거짓말했고 거짓 증언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너희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희와 같은 줄을 착각하고 있군요.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고 착각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하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악인들의 문제는요, 교회에 나와서 사역하고 입으로는 옳은 말 다 번지르르 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악으로 가득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착각하기로는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경고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뭐 요즘 시대,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경고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주님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근데 자기들이 뭐 믿고 있는지 모르는 자들이 허다해요. 그렇지 않나요? 뭐 믿으세요? 아니,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전도 폭발에 이거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선생님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러면 올바른 답은요, 천국 갑니다. 왜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답이에요. 근데 이 올바른 답도 못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해. 그런데 이들은 적어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커밋ment,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던 자였어요. 예언하고 귀신 쫓고 기적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올바른 말 번지르르 할 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쫓아내어 지옥으로 내던졌을 때 그들이 당황하였던 것입니다. 놀랐어요. 주님 왜 그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였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주님 도대체 나를 왜 내쫓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들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 날 내쫓으셨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불법이라는 것은 약간 오역입니다. The workers of or doers of lawlessness, 법이 없는 것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무법자들이 더 맞는 말이에요. 법 없이 사는 자들입니다. 자, 기준이 없어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복종하여서 순종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법이 없어요.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들의 삶에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있었을 뿐입니다. 영의 인도함이 없고 자기의 육의 정욕대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제가 13살 때까지 있었는데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죠. 한국에서 그 교육방송에 보면요, 영어 가르쳐주고 수학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 짝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해요. 밑줄 짝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 마음에 밑줄 쫙 그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지 복음의 그 비밀이 조금 풀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정욕대로 사는 것, 내 멋대로 사는 것이요, 우리들의 눈에 반드시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밑줄 쫙 그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밖에 나가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요, 선하고 싶어 해요. I guarantee.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에 나왔던 그 악인들은요, 자기 딴에 열심히 살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읊조리고 다녔어요. 올바른 말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들도 올바른 신앙 고백하였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역했습니다. 남들 다 세상 사람들 가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밖에 나 돌아다니고 있을 때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교회에서 사역하고 열심히 살았던 자들. 2000년 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 딴에 거룩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요, 영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육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의 정욕대로 사는 모습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눈에 악해 보이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의 정욕대로 사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믿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도 이해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을 수가 있죠.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을 따라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요, 성경에서 지금 경고하고 있듯이 교회에서 복음 대신에 율법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죽음의 메시지 없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메시지가 전해지지가 않아요. 자 부인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지 마, 그 말이 없어요. 멋대로 하지 마, 멋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 순종해. 이해는 안 돼도,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세요. 교회 안에서 매 주일마다 위로 말씀, 격려의 말씀, 치유의 말씀, 어떻게 잘 살라라는 메시지는 있는데 죽음의 메시지가 빠졌습니다. 죽어야 돼, 부인해야 돼, 내려놔야 돼. 그래서 교회는요, 인본주의에 빠져 있어요.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가 변했던 것이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 안에서도 시선이 우리의 안녕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잘 사는 거, 좀 더 편하게 사는 거, 나에게 맞춰져 있어.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에서 나오는 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는요, 이런 것들이 부인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우리에게 들어온 저주가 있어요. 선악과의 저주입니다. 그 선악과의 저주가 부인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어떻게 교회해야겠구나, 사역해야겠구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노력했고요, 시편 50편의 악인들이 노력했고요, 마태복음의 이 주여 하는 자들이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이런 선악과의 지혜들이 부인되고 순종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저주에 빠져 있는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전에는 불순종했어요. 자기의 멋대로 살았어요. 법이 없었어요.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그래 지금은 순종입니다. 순종 by definition. 여러분들 유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 기준점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부인되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해가 안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져 있어요. 지금 율법이 전해져요. 복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나의 의가 끝나고 주님의 의로만이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어떻게라도 발버둥치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 삶을 끝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만을 쫓아 사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안디옥, 놀라운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방교회인데요, 앞에 안디옥이 붙어져 있죠. 저는 안디옥 열방교회가 되길 바래요. 안디옥 교회가 되길 바래요. 저희는 안디옥 교회 영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필라 안디옥 교회가 아니에요. 필라 안디옥 교회는 그러라 그래요. 아니, 필라 안디옥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I don't deny that. 우리가 벤치마크하는 그 교회는 성경의 안디옥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반드시 물려받는 거고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스크래치, 정말 아주 다른 그 신앙과 섞이지 않는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군가로부터는 물려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세우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그 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디옥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의 11장, 사도행전의 11장에 안디옥이 처음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히로앤나 여기서부터 전도했고요, 땅 끝까지 전도했고요, 다민족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딱 우리 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다 나눌 수는 없고 딱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딱 이 부분인데요.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아멘.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크라이스트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들이 자칭했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왜 조롱했을까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좀 미친 자들 많았죠. 가는 곳마다 예수 하니까 직장에 가서도 예수, 학교에 가서도 예수, 밥 먹기 전에도 예수, 밥 먹고 나서도 예수, 주일날에도 예수, 평일날에도 예수, 예수밖에 모르는 자들이어서 이들이 저 예수에게 미친 자들, 그리스도쟁이들, 예수쟁이들 하고 불림을 안디옥 교인들이 불리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전입니다. 저희 소망이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 안디옥의 영성이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쟁이 돼야 돼요. 예수쟁이보다 더 조그만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 주세요. 다른 사람도 주면 안 되지. 사람은 우리 교회는요, 예수에게 미친 교회 돼야 돼요. 그게 비전이라 이 말이에요. 적당히 하는 교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미친 자들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미쳤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복음은 사람을 미치게 하거든요.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미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물타지 않은, 타협하지 않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그런 복음이 전파되고 설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쟁이 교회 돼야 돼요. 순종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 정말 눈 떠서 잘 때까지 우리 교인들이 모이면 그때 하는 말들이 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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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부인, 자의 철저한 부인,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하는 건 내려놓고 아멘. 세상의 욕심을 부인하고 적당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뱉어버릴 거라고 하는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내려놓고 정말 이 한 짧은 이 인생에 정말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되는 예수님만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밀고 나가야 돼요. 뭐를 보시니까? 이런 비전을 받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입니다. 우리 약속으로 우리 받자고. 안디옥의 영성, 예수쟁이 되는 영성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고 약속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거는 믿어야죠. 그 믿음 보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We have to push forward. 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인석 지사님이 우리 다민족의 영성을 가지고 계셔서 다민족 교회 이렇게 하면 막 춤추고 난리 나거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기쁘니까 그래요. 구원을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만병통치약 그 약장수도 진짜 그 약이 진짜면 얼마나 신나서 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 목적으로 모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짜로 있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깜짝 놀라는 얘기, 깜짝 놀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인데요. 복음을 1년에 적어도 첫째 주일은 전해야지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뭔 소리예요? 그러면 복음은 첫째 주에 전하면 그 나머지 주는 뭐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아닌 것은 다 율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율법은 죽음 없이 살라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율법의 설교가 너무너무 많이 지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 사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뭐 하세요. 노력하세요. 잘 사세요. 사세요. 뭐 이거 타세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으세요. 부인하세요. 세상 내려놓으세요. 옳다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거듭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메시지도 복음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서로에게 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와 치료는 복음 안에서만 의미가 있지 복음 없이 서로 위로하면 우리는 무법자들이 됩니다. 우리의 안녕만의 시선을 뺏기는 인본주의자들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남 정죄하지 말고 이러한 설교, 좀 센 설교를 하면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딱 그 집사님 생각했어요. 그 집사님이 진짜 죽어야 되는데 왜 저러고 살아있는지 몰라요.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 저를 위한 메시지죠. 제가 죽어야 돼요. 제가 솔선수범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좀 말 덜하시고 정말 행동으로 내려놓고 자아 부인, 진짜 순종하여 전도에 열심을 내고 정말 목숨을 다하여 선교하고 솔선수범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결의 해입니다. 다윗이 노래를 했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이 한 주, 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아의 생각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죽게 하고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